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서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들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마저 읽읍시다.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아멘. 창세기 6장서부터 8장 12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읽을게요. 5절서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느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셋 아들 낳았으니 셈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아멘. 13절 한 장마다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아들들과 내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욕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5장 32절부터 9장 29절까지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예비 때 오후 예비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설교했죠? 네, 두 사람은 몰라야 됩니다. 알면 안 됩니다. 시므온, 시므온을 했죠.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계시를 내리죠. 너가 아기 예수를 하늘의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나기 전에 결코 뭐하라?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시므온을 쫙 기다렸어요. 그죠? 기다렸어요. 그래서 시므온을 보고 경건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이제 마치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둘째 주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대림절 둘째 주에 설교를 해볼까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오랜 기다림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정말 탁월한 기다림의 소유자였어요. 자, 여러분은 노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네? 또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오니까 방주를 만들었고, 그죠?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발가벗고 있었고, 그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 드림즈를 맞이해서 조금 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게 한번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는 창세기 5장 32절부터 9장 29절에 걸쳐서 한 3장에 걸쳐서 6, 7, 8, 9 4장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제 배경, 그 시대의 배경은 모든 인간들이 뭐 했다? 부패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에 대해서 아주 한탄하고 있어요. 한탄. 네, 한탄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 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은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예.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뭐다? 완전한 자다. 그래요. 완전한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다. 시므온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다. 이 동행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갈 때, 함께 갈 때, 함께 올 때, 함께 걸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고 오고 가는 모든 것을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다? 의롭게 반응했다. 완전한 자로 반응했다.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9절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노아가 완전하고 의롭지 않았어요. 왜?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뭐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노아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패한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시대에 지금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보혈의 아래 있는 것, 십자가 아래 있는 것이. 그래서 방주를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방주를 구원의 십자가 예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의인인 것이에요. 의인. 뭔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라. 그러면서 노아는 120년을 기다려요. 뭐를? 심판의 날을. 뭐 하면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노아가 120년을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데 그 성경 구절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그 근거가 신학자들은 다 거의 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자, 120 뒤에는 뭐가 온다? 멸망이 온다는 것이야. 홍수로. 그래서 신학적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든 근거를 여기서 다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성경에서 120년 하지 않았냐? 그건 나중에 얘기죠. 나중에. 이 말씀 뒤에 9장에 9장 29절에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죠? 950살까지 살았어요. 홍수 뒤에. 그래서 뭐래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 수명이 육체 한계 수명이 아니라 120 뒤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하여 인간의 날을 다 멸하겠다는 것이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뭐 했다? 노아는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노아는 뭐 한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했어요. 자,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5절에서도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얘기합니다. 가득했다 얘기합니다. 가득했다. 사실 이 6장 2절에 이 문장을 보면 사실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아담과 하의 부부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죠? 파괴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부부 관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죽고 가인이 살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가인의 후손에 쭉 오다 보면 라멕 때부터 두 아내를 섬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살인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부의 원리가 깨져버리죠. 그리고 그게 다른 것이 바로 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았다 그래요. 완전하게 혼인관계가 파괴됐습니다. 뭘로? 죄로 인하여서. 그러나 그 와중에 노아는 그 세대를 닮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툭 나타나죠. 툭 나타납니다. 툭 나타나서 이제 노아에게 얘기하죠. 600세의 노아에게 탁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뭐하라? 뭘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 그래요. 방주를 만들어. 사실 당시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노아 시대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지금이야 뭐 뚜딱뚜딱 만들어내지만 그때는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정말 노아의 가족 8명이서 며느리들과 그죠? 남자 셋과 남자 넷과 여자 4명이 그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불구하고 순종하였어요. 순종하였습니다. 자, 6장 22절에 노아가 열심히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봅니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 다 준행하였다. 다 행했다는 것이에요. 다 행했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긴 세월을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순종하며 방주 작업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아라는 그 영화를 한번 시간 나면 꼭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자기 즐기기에 급급했어요. 급급했어요. 자, 예수님도 그 얘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뭘 했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시대,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홍수로 너희들 다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그 말을 얘기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끊임없이 노아를 보한 7가정은 끊임없이 그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방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방주 만드는 데가 아니라 상상을 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노아 방주를 만들면 비용이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 정도 들까요? 자, 노아의 방주가 사이즈가 길이가 135m고 폭이 한 25m 됩니다. 높이가 14m 정도 돼요. 자,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AIG라는 그 창조과학 단체에서 실제 켄터키주에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8명이서 만드는 거예요. 현대 기술이 아니라, 그죠? 노아 시대 때.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거다가, 지금이라면 아스콘입니다. 역청을 만들어 할 때, 아스콘 그런 걸로 할 때 이렇게 만들어. 자,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엄청난 재정이 필요해요. 이거 만드는데 1160억이 들었답니다. 1160억. 제가 그래서 노아의 임금만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제가 공학도잖아요. 요즘 보통 인부들이 한 16만 7천원을 받더라고요. 단가가. 그래서 그걸 120년 계산하니까 한 700억 정도 나와요. 700억. 재료비만, 인건비만. 8가족 인건비만 계산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도 들어가고 또 당시에 비웃음과 조롱과 그런 것들, 방해 이런 것들을 또 겪어야 되잖아요. 이 그러므로 순종이란 것은 그냥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역동적인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담대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왜? 재정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주변에 뭐가 비웃음과 조롱 이런 걸 다 이겨내면서 노아가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저희를 또.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입술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섬기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으로 섬기면서 때로는 야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비웃음을 또 참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탁 와서 예배 드리고 딱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끝난 뒤에도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걸 기속적으로 다 보여주고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걸 순종을 뭐 했다? 다 했다는 사실이에요. 다 했다는 사실.
그래서 노아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노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어. 너무나 잘 기다렸어. 자, 6장에서 또 노아 방주를 다 만들죠. 다 만들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고, 노아가 이제 120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7장에 보면 노아에게 120년 뒤에 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120년 후에 노아 방주가 완료됐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의로움을 보았다. 즉 순종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장 4절에 이제 7일 뒤면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릴 것이야. 그래서 7일 동안 다시 또 임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동물을 다 방주에서 넣는 작업을 또 합니다. 쫙 합니다.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에 이제 홍수가 내리기 직전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근데 그래서 저 보면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다 뭐 했다? 준행하였다. 그래, 준행하였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 다 준행하니까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들어간 것은 모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어 보내고 뭐 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았다. 그 누구도 이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비가 막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샘물이 터져 올라옵니다. 하늘과 땅에서 같이 이제 홍수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홍수가 산에까지 올라차고 배가 떠오릅니다. 홍수가 시작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의 바다 위를 그냥 표류합니다. 표류해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고 또 1년을 그 방주 안에서 기다립니다. 어떤 장은 380일이라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10일이라 얘기하고 얘기를 많은 어떤 사람은 340일이라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1년이 1년. 1년 동안. 자,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7장 11절에 600세 됐다 그래요. 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7장 12절,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흘날이라. 이렇게 터집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 오면 601년 첫째 달, 딱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죠? 1년에 1년. 쉽게 1년 동안 하나님, 노아는 뭘 했나? 방주 안에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을까? 뭐 하며 기다렸을까?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어요. 짐승과 새어를 먹이고, 닦이고, 치우고, 이러면서 노아는 1년이라는 기간을 뭐 했다? 순종하면서 기다렸다는 사실. 성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예수님 최후의 그 날을 기다린 그 형태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다림의 형태, 기다림의 자세,
그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거나를 정확하진 않지만 근사값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기다림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또 어떻게 기다리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고 믿음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대림절의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기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기 다 여성분들이니까 다들 보니까 자녀를 다 낳으신 분이에요. 아기가 생기면 10달 동안 뭐하고 기다립니까? 아기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뭐 과일을 사도 이렇게 뭔가 흠집난 거 안 먹고, 그죠? 예. 고기를 먹어도 머리꼬리 안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예. 또 좋은 음악 듣고 태교음악을 듣고. 그 아기의 태어나는 날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림의 날이 대림절의 그 기다림이 그런 것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비효율적이다. 그거 왜 기다리냐? 기다리지 말고 그 시간에 뭔가를 투자하고 막 이러죠. 그러나 노아는 기다리면서 정말로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했어요. 8 식구가. 대림의 절에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죠? 완전함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절에 하나님을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명령을 주어줘요.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너는 뭐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 번째는 노아처럼 순종의 자리로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저 보세요. 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저게 어떻게 가능해야죠. 그죠?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12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서 조롱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 준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잘 기다려야 돼요. 성탄절, 다다음 주 25일 성탄절을 잘 기다려야 되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그날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또 잘 기다리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